1절로 11절까지 말씀 읽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축복의 유통자, 축복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 붙여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유통자, 시작. 축복의 유통자. 우리가 유통이 뭔지 아시죠? 유통업 뭐 하세요? 유통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다시 보내는 거, 그 유통이라고 하죠. 도매로 받아서 소매로 이렇게 파는 걸 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러분 유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유통하는 자, 유통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축복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설교 제목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축복을 흘려보낼 때에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해와 요단강을 비유하잖아요. 헐몬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오지만 요단강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아다가 밑으로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그 호수는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는데 사해는 물론 지리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교훈 얻는다는 거죠. 물을 받아서 꽁꽁 그냥 가둬만 두고 있어요. 흘려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다 자기의 물이 되는 것 같지만 물이 썩어지지 않아요.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다. 우리가 굉장히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여기서 그 선한 목적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목사님 왜 선한 목적? 그때는 믿음의 집 교회였죠. 전가와 목사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왜 여기 오냐? 그때 여러분 광림교회에서 또 종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안산광림교회에 계시다가 거기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집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집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했거든요. 막 건축하다가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막 예민해져 가지고 굉장히 그때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빚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 빚을 갚느라고 정말로 애를 쓰시는데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줄일까? 또 그리고 부목사님 한두 명을 내보낼까? 고민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선교비를 줄여서 어디에 쓰려고? 건축비에 쓰려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이게 중요해요. 믿고, 그리고 부목사님들 그대로 오히려 더 목회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선교비 줄이지 않고 해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빚도 갚게 하시고 교인들도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셨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쉬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축복의 유통자,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줄 거예요. 굉장히 잔잔한 말, 오늘 그냥 잔잔한 드라마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3장에서는 도전하는 마음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오미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크게 받기 원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도전하는 신앙을 품으라.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도전하는 신앙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일에 주의 능력 의지해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다른 은혜 안 받아도 오늘 당장 내가 내 삶이 여기서 끝나고 천국 가도 가장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은혜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가끔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 사람이 은혜를 달라, 우리 장로님이 은혜 달라고 기도하네. 내가 비록 권사하지만 난 더해.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에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장의 말씀은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번에 해당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자 1번,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 물을, 기업이 물은다고 하는 것은 기업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가정을 책임진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룻을 책임질 수 없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나도 손해가 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 하는지라. 나는 내가 그 룻의 가정을 담당하게 되면, 룻과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 내 재산을 다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한테 재산을 주는 것이 뭐가 아깝겠냐. 그런데 그 아들은 내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이 내 성을 가진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전 남편, 룻의 전 남편의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정말로 모든 걸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도 줘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이 아저씨 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내가 두려워서 나 물으지 못하겠다, 나 맡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누구나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는 일은 부담스럽고 또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판단 기준이 나예요. 여기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 룻을 생각하면 해야 되지만, 나오미를 생각하면 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생각하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나 생각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룻을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지만 나 생각하면 못하겠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잖아요. 내가 판단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상식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다르게 선택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을 순번 두 번째인가 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순번 1번이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의 전통에 따라서 다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신발을 벗어가지고 주고 이런 어떤 전통이 있더라.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 뭐 증서를 써준다, 공증을 받는다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선언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몰락한 나오미 가문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 재산적 손해 감수하겠다. 아들을 낳으면 내가 잘 성년 될 때까지 키워주는 양육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부담이 따르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해요. 우린 여기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보아스를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항상 나 중심으로 혹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이게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열에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열에 한 번쯤은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에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정말로 훌륭해 라고 여러분 존경할까요? 그런 목사가, 그런 장로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아스만큼 못하지만 적어도 열의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인생을 살아보자. 성도 여러분께서 열에 한 번 정도 하신다면 저는 목사니까 5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죠. 예, 5에 한 번 정도는 나와 내 아들, 딸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보는 거죠.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열에 한 번 정도, 목사가 5에 한 번 정도라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에 한 번 정도? 이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신다고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두 번째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보아스의 희생적인 모습이잖아요. 다 자기 일을 다 감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연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버렸던 최고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최고로 귀염 무르는 분이었다. 영적으로 귀염 무르는 분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는 거죠. 나 중심의 인생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 중심적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자는 결심을 하자는 겁니다. 그 결심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치관이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게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전도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전도 주시면서 받을 테면 받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우리가 굽신거릴 필요 없어요. 물론 겸손하게 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너 살리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시고 겉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죠.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늘 신방이라는 걸 하잖아요. 신방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는 좋죠. 목사님 오셨어요? 뭐 차 한잔 먹고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신방이 재미있는데 가끔 믿음 없는 사람 신방할 때가 있고 가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믿음 없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만나보면은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꽉 찬 사람은 진짜 신방하기 어려워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꽉 찬 사람은 진짜 신방하기 어려운데 그때 신방을 하고 날 때로 가끔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저렇게 돈에만 가득 차 있고 그냥 아주 어떻게 정말로 저 사람이 정말로 집사님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돌아오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조금 불편한 그런 신방했다 할지라도 또는 전도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당신에게 가장 큰 축복을 나눠주고 온 거야.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자존심이 세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요? 주님 기뻐하시죠? 주님 예비하신 거죠?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전도하는 전도를 잠깐 쉬고 있어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7월 달 지나간 다음에 8월 달에 모여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그래서 전도의 용품은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이제 8월 말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여러분 그때 더 많은 우리 권사님 한두 분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축복의 통로인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유통시키는 자가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이다. 축복을 유통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유통자가 됩시다. 시작. 축복의 유통자가 됩시다. 축복의 유통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유통하는 보아스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룻에게 지금 유통시키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아스만큼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진 못하지만 입술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룻이 라헬과 레아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내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라헬처럼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많이 받기 원한다, 축복하고, 또 그리고 레아는 비록 야곱의 사랑을 조금 덜 받았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아들은 정말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은 레아처럼 룻도 이 집에서 아들을 많이 낳고 대를 잇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축복대로 룻과 보아스는 서로 간에 큰 사랑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오벳을 낳고 그리고 대를 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다윗까지 낳게 되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아스야, 너는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에브랄에서 유력하다고 하는 것은 부자이며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우리가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랏이 어딜까요? 베들레헴은 아시죠? 에브랏은 어딜까요? 아시는 분 한번 뭐 설교 시간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브랏이 어딜까요? 에브랏은요 창세기 48장 7절 얼른 여기 써놓으세요. 창세기 48장 7절. 에브랏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창세기 48장 7절 보게 되면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 여기가 우리 곤지암이잖아요. 곤지암의 옛 이름이 있겠죠, 뭔가. 저는 모르지만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에브랏 이꼴 베들레헴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축복하고 그다음에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지기 원한다, 얘기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베들레헴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들레헴 말고는 다 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의 말대로 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하고 그다음에 보아스 너는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걸 왜 써놨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왜 써놨어요? 보아스가 룻이 결혼했더라, 그리고 다윗 낳았더라, 끝. 우리가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썼냐, 하나님께서 무슨 드라마 같은 잔잔한 가십것
거래 같은 걸 했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살아라.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축복의 어떤 통로였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로 한 거예요, 지금? 말로 한 거예요. 옛날 어르신 말대로 말하는데 여러분 뭐 세금 드나요?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잘생겼어. 말하라는 거예요. 조금 못생겼어도 잘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잘생겨지거든요. 그럼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진짜 훌륭해.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게 하나님 되어 만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축복하네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 젊은 여자는 누시겠죠?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 언뜻 그냥 성경 모르는 사람이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 이걸 축복하는 말인가벼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이거 빈정상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그러니까 다말하고 유다하고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가 낳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말과 유다가 어떤 관계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남편 일찍 죽은 다말이 아들을 낳아야만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시아버지 술 먹게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상상 못하는, 이건 정말로, 이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정말로, 아이고 진짜 아주, 그죠? 말하기도 수치스럽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낳은 사람 아들이 베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쭉 나오는데 베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핵심이 뭐냐?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붙드시니까 쓰임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런 축복을, 보아스가 하는 것은 뭐예요? 보아스와 룻이 지금 정상적 결혼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룻은 지금 전 남편이 있었고 죽었고, 보아스도 지금 이게 지금 기업물을 그런 방법으로 결혼하는 거니까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베레스와 같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결국 축복대로 되잖아요. 그 후손이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솔로몬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부정한 관계로 태어난 게 솔로몬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자녀는 죽게 하고 두 번째는 솔로몬을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는 사실은 출발에 좀 어긋났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 앞에서 늘 주눅 들었던 게 뭐냐면, 자기 엄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도,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소원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소원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을 왜 주냐 이거죠. 혹시 우리도 지금 상황이 베레스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내 손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행하게 태어난 베레스라 해도,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솔로몬이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좋은 일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한다든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신방할 때 빈정상할 때가 있지만 돌아서면서 제가 축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영적 환자입니다. 하나님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잡아 주시면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입술로 내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대 줘받고 싶은 자녀지만 나가 하고 싶은 자녀지만 하나님 이 자녀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자, 손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시작.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하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제가 병들었다고 무시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향기로운 인생 될 줄로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성도들과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느냐 여기에 따라 그 교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교회 건물 크다고 큰 교회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크다고 큰 교회 아닙니다.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선교적 마인드가 있고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큰 교회가 되고 작은 교회가 되는 거지 세상적 기준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설령 내 자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설령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돌아오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 가장 복된 입술이 어떤 입술이에요? 기도하는 입술 아닐까요? 찬송하는 입술 아닐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룻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내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언어 생활 하기 원합니다. 축복하는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찬송 부르지 않고 기도할 텐데요.